샬롬.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사순절 3일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사순절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에 다윗 언약을 입증이라도 하듯 다윗이 내외적으로 나라의 틀을 확고히 하며 국력을 떨치는 장입니다. 1절에서 14절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국가의 틀을 다진 다윗이 이제 주변의 대적들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앞서 거의 전멸시켰던 블레셋을 비롯 모압, 아람, 하맛 그리고 에돔 등을 차례로 정복하고 조공을 거두어 드립니다. 대적에 대한 다윗의 승리는 완벽했습니다. 블레셋의 5 성읍을 모조리 정복하는가 하면 반역적인 모압 족속을 잔혹하게 처벌하고 아람과 에돔을 종속국으로 삼은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계속 세워지는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성경 9절 10절에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아멘. 아마 이때 하맛 왕은 소바 왕과 교전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의 원수를 다윗이 쳐부수었다는 소식을 듣지요. 하맛 왕은 자기 아들을 다윗에게 사신으로 보내어 그의 승리를 축하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던 나라를 쳐부수어준 은공에 대해 감사의 답례를 하게 했지요. 그리고 다윗에게 우방이 되자고 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안전과 강성을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작은 나라를 보호해 준다 하여 손해볼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복한 나라들에서 가져온 재물과 조공과 감사의 예물에 의해
그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왕들이 다윗에게 금그릇, 은그릇을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들어온 노획물과 예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를 빛나게 해주었지요. 다윗이 일반 정복자들과 다른 점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는 점입니다. 다윗의 전리품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봉헌된 것이었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예로 들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적들의 금 신상을 없애버렸고 금그릇은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을 파괴했습니다. 모든 사라질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다윗은 아람과 그의 동맹국을 이김으로써 특별히 명성을 얻었습니다. 13절에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여기서 다윗이 명성을 떨쳤다는 것은 그의 처신과 용맹이 모든 사람들의 찬양거리가 되었다는 표현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에돔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삭의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주인이 되리라고 한 축복 말입니다. 그 후 에돔은 계속해서 유다 왕들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껏 환난 가운데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에게 힘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강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사 다윗이 능히 대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위기에도 처하고 힘겨울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 나가야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은 다윗이 대외적으로 정복 전쟁을 수행함은 물론 대내적으로도 관료를 선임하고 행정조직을 정비해 나가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탁월한 성실과 근면으로 국가 체계를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이러한 행정조직 편성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였으며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전 왕인 사울왕 때에는 오직 군사 관료들밖에 없었으나 다윗 왕은 군사 관료들을 더욱 전문화시키는 것은 물론 종교 담당 관료, 시정관, 자문기관, 사법관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 관료를 임명하여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아 나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과 순종과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 어렵고 혼란했던 이스라엘 사회가 혁신적으로 정비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다윗이 많은 영화를 누리는 중에도 백성을 잘 돌보도록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잊지 않고 헌신한 증거입니다.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합니다.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용어이죠. 세상 나라는 공의롭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공의입니다. 성경 아모스서에서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 자기 아들에게 평화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전쟁에서 자유롭게 되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성전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것들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부를 축적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어떤 이들은 영적 싸움에서, 또 어떤 이들은 영적 건축에서, 또 어떤 이들은 각기 맡은 일을 통해 수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윗은 좋은 동역자들이 있어서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은 동역자 되게 하심으로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십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